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때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더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며 무엇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적개심을 가지셨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십니까? 이 관심은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이 관심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경우 결국에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거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질문에 우리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신약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는 사복음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셨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과 매우 비슷하게 그곳에 폭풍이 있었고 배에 탄 모든 이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요청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하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면 예수님에 대하여 뭔가가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 마태는 거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하여 군중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으로 군중들은 고백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어떠한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가득 담았다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단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을 모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나이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옵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과연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셋째, 믿음의 높고 낮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각자가 예수님의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 정도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경험치를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롯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부활한 세례 요한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을 세례 요한에서 맞출 수 있는 것은 이미 한 관리의 딸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헤롯은 그렇게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지금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헤롯은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통하여 무리를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기록대로 보게 되어지면 약 5km쯤 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크기가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은 그냥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마치 여인이 아이를 가져서 해산하는 고통을 말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고 근데 당시에 제자들이 당한 그 고난은,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 이제 여기에서 죽는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 지금 그 엄청난 파도 속에서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심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바다가 그렇게 춤추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걸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누구신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깨닫지 못한 제자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자신이 드러낼 때만 할 수 있는 질문이며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사실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간이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나는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가 보여주실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십니다. 8장에서 저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그런 정도의 고백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이상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게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듣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듣고 싶은 단어가 이것일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일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언제나 안심하기를 원하고 어떤 고난의 요소들이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내니라고 말합니다. 내니라는 이 단어는 나는 나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야훼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주님은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이 들어오십니까? 이 말씀은 적시로 우리를 출애굽기 3장 14절로 데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이름을 반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금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야훼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에 있어서 불변하시고 당신의 능력에 있어 한계가 없으시고 완전한 존재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다라는 이 이름은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공유해야 될 그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이 이름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창세기 족장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가 전능하시면 다 된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우리에게 전쟁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래서 뭐란 말입니까?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가 언약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에 신실하다. 언약의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고 그 복과 저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이다라고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질투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이 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나이다 하시면서 바다를 통제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야훼께서는 이미 물을 통제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 물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에서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9장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물을 다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동안 하나님께서 홍해에 물을 밀어붙이셨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홍해를 말리신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야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7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나이다라고 말하며 이 홍해 사건을 다시 읽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의 주로서 당신의 통치 아래 바다까지도 두시는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바다도 통치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폭풍을 밟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큰 물을 통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이 이 바다를 밟으셨고 이 바다를 다스렸던 것처럼 지금 주님도 그렇게 바다를 밟고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나인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야훼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게 될 때 장님이 코끼리를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보고 웃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찡그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때때로 복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저주를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진실하신 하나님은 바다의 풍랑을 일게 하셨습니다. 그 풍랑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이 풍랑이 일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그 풍랑 위를 걸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야훼로 알리셨을까요?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내용으로 나아갑니다. 둘째,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와 배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걸어오심은 그들에게 대단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걸어오심을 통하여 그가 누구신가, 자기가 자기를 밝히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심을 통하여 출애굽 시기에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자신이 야훼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그들이 말했던 신명기 18장 15절에 고백했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사실에 대하여 그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무엇이라 말했는지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지금 이 마태는 예수님은 그보다 더 이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창조하신 야훼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야훼이십니다.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도록 하신 그런 야훼이십니다. 풍랑 중에 있고 상고의 고통 같은 시름 가운데 있는 이 풍랑 위를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자들에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걸어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아닙니까?
잔잔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걸어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풍랑 가운데로 걸어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반응들이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적어도 베드로에게 즉각적인 믿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믿음은 우리 번역에서 명확하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응답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가 전혀 확신하지 못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단어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원어에서 마태가 실제로 나타내는 이 구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로 무엇심으로라는 그런 표현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십니까? 베드로는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당신이심으로 만약 그렇다면 나를 끌어오라고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시라면 그리고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주님이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주님이면 이런 의심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다를 걸으시는 야훼를 바라보며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배 안으로 오르셨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절함에 고백합니다. 여기서 절한다라는 이 단어는 신적인 존재 앞에 예배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들이 경배했다,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경배하여 말하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불리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저도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게 될 때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이루는 그 사건을 두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과연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기를 대제사장에 이르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을 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말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의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건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다 이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하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오시고 배에 오실 때 바다가 잔잔해지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말씀하십니다. 물 위에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 안에서, 즉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혼란스러운 폭풍을 치는 시간들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야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믿음의 높고 낮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나는 야훼라고 하시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물 위로 걸으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직 상고의 고통으로 바다와 싸워야 하는 그 바다입니다.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는 그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걸어가라고 말씀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첫 발을 내딛습니다.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풍랑이 무섭게 울고 있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빠져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빠져들었습니까?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는 야훼이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다에 빠졌고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지적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야훼라는 사실 앞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그는 곧장 그의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어서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를 물에 빠져들어가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내가 물 위를 걸으라라고 말하면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눈을 띄었습니다. 즉 야훼께 눈을 띄고 풍랑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서 역할에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한 폭풍우보다 더 큰 폭풍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복음을 전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의 살인적인 정오와 반대에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적어도 사도행전 6장과 7절에서 공회에 나아갔던 스데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주의 복음을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합니다. 즉 스데반은 지금 그의 눈을 야훼께 두었습니다. 나는 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야훼께 두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그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볼 때 우리는 바울이 그의 삶과 사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정말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수많은 매를 여러 번 맞아야만 했습니다. 죽어야만 하는 그 사실의 하나를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3번의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기쁨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대하여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자신의 눈을 야훼께 두어야만 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두어야만 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야훼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적이 주는 메시지는 전적으로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으로 전적으로 안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현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가까이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폭풍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은 정말입니다. 모든 폭풍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과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로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뒤에는 바람도 있고 우리 뒤에는 뜨거운 그런 태양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많은 환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압도적으로 이 광풍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압도적으로 타오르는 불같은 태양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의 구속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풍랑 안에 있는 그 풍랑 속에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야훼를 바라볼 때 그는 그 풍랑 속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풍랑을 바라볼 때 빠져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훼를 보십니까?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원치 않게 이 베드로처럼 바다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무엇입니까? 야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야훼란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결정이 있습니다. 야훼의 이름을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이다. 너는